우리의 생명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어 어느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하물며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살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심이여 우리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리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영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옵시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와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아무 일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콧노래처럼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노래를 못해서 너무 음치러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시간도 안 남겨놓고 제가 노래를 찬양을 너무 못하니까 김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뭔 목소리가 그렇고 뭔 노래를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뚫어지게 째려보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는 망쳤다라는 그 표정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돼지 멱다는 소리 듣기 싫으시면 저 노래 찬양 잘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아까 준비 찬양 한 30분 하면서 쫙 준비 찬양을 하는데 노래가 잘 나오니까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저도 놀라지만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보통 때 막 너무 노래 못하다가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준비 찬양 할 때는 아버지가 내 목소리인데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올라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찬양까지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찬양을 하게끔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중계 예배를 하는 지가 이제 거진 1년이 돼가요. 오늘이 12월 첫째 주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생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달도 안 됐죠. 한 3주 전인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자매님, 자매님이라고 전화 오셨는데 남편분이 권 형제님이 그 10년 전에 간을 이식 받으셨대요. 이식 받으셨는데 이제 다른 데에 암이 생기셨는데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많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권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지막 그 문장을 항상 잊지 않고 하면서 했는데 간을 이식 받으신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10년 동안 드셔서
그 암 치료를 못 하신다고 어저께 다 치료를 중단하신다고 그래서 그저께 오후에 전화를 받았죠. 월요일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다고 이제 날짜만 받으신 거죠. 천국에 가실 날짜만. 그 두 분이 네 분이 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 들으셨었던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낮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갔어요. 가려고 오전에 그랬는데 제가 항상 12시까지는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부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거 빼고. 그래서 12시 지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혈압이 떨어지시면서 거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이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귀에다 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형제님 제가 지금 갑니다. 제가 지금 가니까 좀 참고 저 만나고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어저께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눈도 못 뜨고 들리는 거는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께서 눈도 못 뜨고 계신다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저 이영수 목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 돌아오시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주기도문까지 같이 손을 잡고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제 손을. 제가 오른손이 지금 기계가 있어서 잘 못 잡아서 왼손을 잡고 그리고 형제님이랑 같이 기도해드리고 속으로 주기도문 하시라고. 왜냐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숨도 거의 가쁘셔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가면서도 아버지한테 기도는 했죠. 아버지, 우리 형제님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저를 만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보내드릴 수 있게 아버지 잡아주시라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아직 데려가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만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낮은 교회 이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면서 저를 알게 되셨잖아요. 저는 몰랐지만 알게 된 건 몇 주 안 됐지만 저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됐으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가서 만나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몇 달 동안 들으시면서 많이 변화되시고 이제 천국 가는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가실 수 있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더군다나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해드리고 했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교회 예배 들으시고 낮은 교회를 통해서 같이 아버지 말씀 배우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고통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나 힘든 것들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살면서 저도 이렇게 팔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도 암 수술을 했었고 하는데 그것은 다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지었던 죄를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다 갚아야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당하는 고통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뭐 노후도 걱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며칠 전에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벌써 12월이 다가섰고 내년이면 2020년이다. 2020년이면 제가 이제 한 살 더 먹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도 거신 60대에 바라보시고 몇 년 안 남으니까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만 가르쳐 놓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노후 대책도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연금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뭐 연금 같은 것도 이 나라 정부에서 다 들어먹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뭐 먹지? 이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면서 지옥을 한 하루를 살았어요. 제가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런 걱정을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래서 제가 맨날 혼내켰는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되면서 그 두려움을 우리 김 집사님 남편한테까지 전이를 시켜가지고 둘이서 갑자기 집안이 다 이렇게 싸게 깜깜하게 뭐가 이렇게 짓누르는 것처럼 쫙 내려앉더라고요. 주일날 다음 날이니까 저희 남편이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편집을 하려고 딱 편집을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하고도 제가 한 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를 모르는데 편집을 하는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노후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강대사에서 제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이 세상의 두려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저희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이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대기업에서 조기 명퇴를 하라고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만 쳐다보고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24시간도 안 돼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만 믿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제 목소리로 나오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또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느꼈던 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바라보면 천국인데 분명히 아버지를 안 바라보고 세상을 보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은 감 안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걱정 근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간증을 또 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만을 누리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1장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네. 1절, 2절을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게 암몬 사람이 올라와서 야베스에서 진치고 거기에서 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의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와 언약하자.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야베스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저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몬 족속만 보면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간증한 거랑 너무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야베스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얘한테 가서 우리 잘 지내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강하게 나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꼬리를 팍 내리면서 아이 그래 뭐 그거는 종교야 내가 너랑 그냥 잘 지낼래 우리 잘 지내보자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수치와 멸시 천대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는 여기 암몬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랑 언약을 맺기는 맺는데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지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게.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암몬 족속과 언약을 맺으려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 제가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지금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칼을 잡고 싸울 때 사용하는 게 오른손이에요. 그리고 왼손에는 대부분 방패를 잡아요. 왼손잡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 그래서 오른쪽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왼쪽에는 방패를 들기 때문에 방패가 크기 때문에 거의 왼쪽 눈은 가립니다. 그래서 시야가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왼쪽이
눈이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왼쪽은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을 뺀다 그러면 아예 눈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서 병신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늘 복종하면서 살게끔 만들 거야. 전 나라의 사람들을. 이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욕을 당하게끔 만들어 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3절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네,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그 암몬 족속의 높은 우두머리한테 하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우리 이스라엘 족속 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오른쪽 눈을 빼야지 되는지 안 빼야지 되는지 물어볼게. 너희랑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라는 이 꼬리 내리는 이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옥을 살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기브아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대요.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하나님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좋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께 선택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안 봤을 때는 그런 축복이 없는 거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 쳐다보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꿀꿀 잘 잘 수 있는지 그것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면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잠도 못 자고 안달복달하다가 병 걸리는 거냐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만 쳐다보다가 뱃속 편해서 잠을 너무 잘 자고 건강해지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잠을 너무 오래 자가지고 오늘도 8시 넘어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아버지가 잠을 푹푹 재우실 때는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노후 걱정을 했을 때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꼴딱 샜어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그래서 이것도 은혜고 나한테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만 쳐다보시면서 천국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는데 마침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너희들 왜 울어?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얘가 왕으로 뽑혔어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했지 왕으로서 정식 데뷔한 사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밭에서 소를 모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를 치니까 너희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야베스 사람이 암몬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이 갖고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타령만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진노할 줄을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뚜껑 열리고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 보고 뚜껑 열려가지고 길길이 뛰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크게 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사랑으로 감싸야지 왜 진노가 일어납니까? 네? 다 타협해야지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읽어보면
아버지가 주신 모세오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멸시천대하면서 짓밟을 때 크게 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게 진노한 거예요. 아버지가 진노해서 아버지의 진노한 마음을 사울에게 넣어줬습니다.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네, 여기에서 7절에 보시면 한 결의의 소, 그러면 한 쌍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대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잔인하게 각을 아주 다 떠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구석구석에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 뜻은 너희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나와서 같이 암몬 족속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도 다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는 것을 사울이 그 소를 뜬 고기들을 보내면서 너희도 한 줌의 고기로 만들어 놓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 타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움을 알게 되면,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순종할 줄 압니다. 그래야지만 인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만. 근데 사람들은 사랑부터 배우면 배은망덕해지고 천방지축이 되고 머리 끝에 올라앉아서 아버지 상투랑 수염 다 쥐고 흔드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게 키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기 밑줄 치세요. 7절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게 순종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렵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은 워낙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20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 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명,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10지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다고 민수기에서도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만 섬기는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군사를 모집할 때는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다 그러면 10지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유다 사람이 3만은 그 아래 다윗 족속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다 지파 사람이 3만 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지파 사람들만.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보면 33만 명인데 각 지파마다 거진 3만 명씩 나왔다는 거예요. 다 모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33만 명이 이스라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웠을 때 그때 구원 받으리라 얘기하는 것은 이 사울이 그때 가서 내가 구원해 줄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그냥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앞에 누가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사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지금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힘을 인정하고 이 세상 거 인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파제나 뚝 같은 게 무너질 때 바늘구멍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점점 구멍이 커지면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물이 새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기뻐해요.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군사 33만 명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 사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낮에까지 계속해서 그 암몬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에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 그만큼 혼자서 도망가는 이 암몬 족속들이 얼마만큼 패배를 했는지 처절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리고 여기에서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이. 사울이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무엘상 10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손가락질 했었죠. 사울을 보면서 얘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때 여기 사울은 잠잠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서 명예롭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판을 깔아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잘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안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 가서 걔네들 야베스 애들 법 좀 줘봐. 그리고 너희가 다 눈을 빼겠다고 얘기하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의지하게끔 해서 내가 준 그 사울 왕에게 힘을 실어 줄 거야라는 걸 이걸 다 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쟁에서 이기니까 잠잠하게 아무 얘기 안 했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야 감히 응? 끌어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서 뒷북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들도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울이 아무리 허우대 멀쩡하고 키가 저렇게 크고 남자답고 힘세 보여도 제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궁금증이 모든 사람에게 팽배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주 갈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도 믿지를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세상 보고 내 나이 늙어지는 거에 내 육신을 보니까 너무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시간 안 지나서 하나님 쳐다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사울을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무슨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그래요. 암몬 자손은 다 때려 죽여놓고서 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고 죽어 자빠진 암분 족속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읽었던 건데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엄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네,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동물들은 절대 먹지 마. 너희 몸에 해로울 수 있어. 그렇지만 아버지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팔고 싶으면 돈도 벌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은 동물일지도 모르니까 절대 못 먹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내 새끼는 좋은 것만 먹일 거야 라고 해서 아주 비싼 거 좋은 거 뭐 유기농 그런 음식만 먹이는 부모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들은 좋은 것만 먹이시려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족속들은 인간 취급을 못 당하고 있는 게 신명기 14장 2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반나절까지 대낮까지 새벽부터 그냥 다 죽여놓고선 암몬 족속은 그들은 똑같이 생겼지만 사람을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하나님은 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아,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르나 보다. 저 목사는 성경을 읽어보면 막 무서워요. 그리고 이 교만한 거룩함이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서 감히 난 내 아버지 딸인데 내가 왕족인데 천국의 생명책에 내 아버지 호적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인데 어디서 감히 이것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야 오늘은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돼.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해줬고 그 암몬 족속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 소리입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 새롭게 하자. 이제 튼튼한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넘볼지 못하는 그러한 강인한 나라를 세우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도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기뻐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사울을 정식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절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왕으로 사울이 뽑히는 모습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비웃으면서 제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책임져 이랬는데 아버지께서 또 판을 깔아주시고 사울이 멋진 왕으로 보일 수 있게끔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죠? 사울이 나중에 나를 배반할 거다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애따 왕이다 그리고 던져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맨 마지막은 꼭 하셔야지 된다는 게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보는데 아무것도 인간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끝나는 게 없더라고요. 다 져주고 다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고 내 삶은 이렇게 해주고 뭐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꼭 잊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인간의 뜻이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버지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으시면 이루어 주시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명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사무엘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12장 보겠습니다. 여기 12장은 사무엘이 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사무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들,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여기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12장 안 하고 13장으로 건너뛸라 그랬어요. 사무엘 거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저께 주보 만들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12장에 그 말이 중요한 건데 그거 건너뛴다 그래서 그냥 11장, 12장 했습니다. 사울이랑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네, 여기에서 재밌는 게 사무엘도 인간이에요. 선지자도 뭐라 그러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왕 달라 그래서 내가 왕 세워줬지. 너희들이 달라 그래서 내가 세워준 거야 라고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너희한테 왕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 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십시오.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겼잖아 라는 뜻이에요. 출입한다는 것은 너희 앞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왕의 존재가 여기 있다. 근데 나는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아들들이 그렇게 부정부패했잖아요. 뇌물도 받고. 그런데도 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뭐 큰 사람이 있냐? 내 아들들도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고슴도치예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부패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은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사무엘 진짜 얘도 좀 뻔뻔하다. 이 선지자도 아무리 성경에서 유명한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지만 어렸을 때 사무엘아 그러고 애기했을 때 부르신 이 사무엘 선지자고 아버지께서 의롭다한 그 선지자지만 자기 자식을 보는 눈은 이렇게 편협돼 있다는 거예요.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은 믿지 마세요. 공의롭지 못해요. 사무엘도 공의롭지 못해요. 이 유명한 선지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세습도 있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자기 자식한테 교회도 세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서 이거를 읽을 때마다 웃는 거예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야, 내 아들들 같이 있어. 내가 늙었지만 나도 여기 있고 내 아들들도 같이 있어. 너희와. 왕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휘어졌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 것으로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선한 일만 베풀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공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해요. 사무엘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천국 갈 때 저희 아빠가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잘 믿었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목사들 꼴보기 싫고 그 인간들
그 교회에 와서 가증스러운 거 보기 싫다고, 이중적인 성격 보기 싫다고 교회는 안 나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열심히 나가시면서 저희 아빠한테 이런 천국 가셔야죠 막 이러면 저희 아빠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들 발목 잡고 올라갈 거다, 너희 붙잡고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농담이죠. 저희 아버지가 유머러스 하셔서. 근데 여러분, 누구에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그 행동에 따라서 나는 천국 가도 내 자식은 못 갈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야기하는 게 자기 아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너희에게 뇌물도 받지 않고 너희에게 나쁜 판결도 하지 않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내가 너희한테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은 올바르게 순종을 잘했어.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5절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네, 내가 뇌물을 먹거나 너희를 착취했으면 내가 갚을 거야. 얘기 좀 해봐. 그러는데 우리 아들 것까지 갚을 거야 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식들은 다 뇌물을 받고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뺏었고. 그랬는데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아들들이 한 것까지 아버지로서 책임져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딴 사람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그 부인은 안 그렇더라.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야 그럴 사람 아니야. 그 부모를 보면 알잖아. 그 부모가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고 올거진 사람인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내 자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뇌물을 받고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하지 자기 아들들의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대신 갚아준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네. 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너희한테 다 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너희한테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라는 이 공치사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곳에서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거 읽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가엾고 마음이 찡한 거예요. 아버지만 이렇게 계속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그렇게 버리시지를 못하고 미련을 못 버리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사람들의 입에서 들리는 대로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네, 갑자기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읽을 때. 그런 인간 중에 하나가 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시집와서 안 믿는 집안에서 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 음식도 차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고 인간은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읽으면서 아버지 이런 인간들을 왜 계속 사랑하시고 연연해 하시고 미련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중에 하나가 너야 그러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노예살이에서 잘 살게 해주셨지 않느냐, 편하게 살게 해줬는데,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고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 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너희가 내 자녀들이 됐잖아. 내 자녀들이 돼놓고선 저도 일주일 전에 그랬지만 왜 세상 거 쳐다보면서 세상 거 의지하고 살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우상 숭배 몇 시간, 한 12시간 하다가 헷가닥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지금 읽으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너 그 인간들 중에 너도 있어라를 제가 일주일 전에 또 하고 온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계속 헷가닥 했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거 내가 갚아줄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갚아주는 거는 싫어서. 그랬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잊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의 적본들에게 우리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만 보자고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섬기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였어요. 몇 명이 안 됐겠죠. 그전에는. 그랬을 때는 진실된 자녀들이 숫자는 작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섬겼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꼴찌같이 못 사는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기적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문맹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IQ 최고 높은 사람들이고 교육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랬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수요 예배 때에도 했잖아요. 다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고 뭐고 인간들이고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 부패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손에 넘겼어요? 빨갱이들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여기에서는 여기 모압이랑 암몬이랑 뭐 블레셋이랑 이런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잖아요. 몇천 년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것들에게 우리를 넘겼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런 모압 왕이나 암몬, 블레셋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도래하는 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들이 와서 내 삶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서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아주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 이거 읽으면서 인간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운데 아버지 이래도 사랑하시는 게 이게 그러니까 너도 뻔뻔스러워 이러시더라고요. 너 엄청 뻔뻔스러워 너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다 짓고 나서도 얼굴이 뻔뻔스러워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나한테 다시 예전처럼 해주시면 내가 다시 아버지 잘 섬길게요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뭘 믿느냐고요. 저는 인간 믿는 게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다른 인간을 믿을까.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네, 여기에서 그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네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해주면 이제 다시는 그 우상숭배 안 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보내주시고 다른 사사들도 보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줬잖아 라고 하는 게 11절입니다.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12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왕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는데 암몬 자손 왕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위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인간 왕을 달라고 너희가 그랬잖아 라는 거, 죄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게 큰 죄야 라는 거예요. 그 뜻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지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게 죄라는 걸, 죄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는 이제 죽었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어요. 인간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고 너희가 너희 발등을 찍은 거야 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나중에 너희가 고통당해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너희 발등을 찍은 거야 하는 소리죠. 13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야, 이제 봐봐. 사울 봐봐. 이거는 너희가 택한 왕이야. 하나님께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너희의 죄야. 나중에 잘못돼도 니네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야. 내 탓도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명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 13장 11절 보십시오. 왕을 달라고 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 삶에서 아버지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재물을 섬기는 것도 죄고 목사 섬기는 것도 죄고 세상 거 그 어떤 거 의지하는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호세아 13장 11절 찾으셨어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왕을 준 게 마음 편하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네,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화가 나서 왕 달라 그래서 그래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또 너희가 왕을 의지해서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졸라가지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계속 다잡아서 그냥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면 너희와 너희의 왕까지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거예요. 너와 네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살면은 좋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들이 자꾸 일이 안 되고 축복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도 축복을 못 받고 교인들도 축복을 못 받고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임하신 교회는 그 목사도 그렇고 그 교인들도 그렇고 그 목사를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아버지 말씀이지만 마이크처럼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교인도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목사도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거예요. 올바른 왕, 그러면 대통령이죠. 우두머리. 뭐 회사 같은 데에서는 사장.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는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저주는 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밑에서 같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저주를 같이 받는 거예요. 자기의 우두머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빨리 믿게 만드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두렵게 만드세요. 사랑으로 감싸시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은 주세요.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에서의 그런 거는 순종하셔야지 되고 사랑을 주셔야지 되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두려움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혼자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거를 느꼈어요. 저 혼자 열심히 믿을 때는 축복의 통로가 갈비뼈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밖에 안 뚫려요. 아버지한테 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왜냐하면 저는 이 가정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도 아니고. 근데 예수를 같이 믿으면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요만한 갈비뼈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축복의 통로가 작아요. 축복은 와요. 아내분 혼자서 믿어도. 근데 남편까지 같이 믿는다고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가 그 대대로 아버지가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어서 축복의 통로가 문이 활짝 열려져야지 되는 것은 남편까지 온전하게 같이 믿을 때 축복의 대로가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길도 뚫리고 문도 열려진다. 근데 문제는 몸뚱아리는 혼자 믿어서는 갈비뼈가 속삭이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고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자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만 혼자서 믿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거진다. 99.9%가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여자 혼자서 죽어라 하고 믿는 사람들은 8, 90%가 나중에 남편이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믿을 것 좀 빨리 믿으라고 그러세요. 아파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다 죽다 살아나서 믿지 말고 병 걸리고 아프고 재물 다 뺏어간 다음에 의지할 데 없어서 믿게 되지 말고 그냥 그래 내 마누라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믿지 말고 그냥 온전하게 있을 때 믿으면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겁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을 팍팍 넣어주세요. 저도 두려움을 많이 줬어요. 나중에 말 안 듣길래.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조상들을 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고 벌도 받고 그래놓고 또 잘해주면은 또 깜빡 머리가 획가닥해가지고 또 죄악을 짓고 하나님한테 또 벌 받고 또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10절처럼 아버지한테 조건을 항상 내걸죠. 우리를 원수 손에서 건져내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항상 인간들은 조건을 걸어요. 아버지한테. 뭔 조건을 그렇게 많이 거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건져줬다가 또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 던져놨다가 또 아니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빌면은 또 에휴 가엾어 또. 내가 또 선택했으니 할 수 없지. 내가 아브라함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갖다가 그렇게 철철 흘려서 죽여놨는데 저것들 왼수 같지만 또 약속해놓은 게 있으니까 또 내가 약속한 걸 지켜야지. 그리고 또 건져내면은 또 잘 믿는 것 같으면서 몇 년 지나면 또 헷가닥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잘해주시는지 너희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16절에 밑줄 치세요.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실된 자녀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여기 봤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버지 진실된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지 사람 아닌 사람들. 모양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안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17절 보십시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께 왕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또 얘기하는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시는지 모르지. 내가 화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우성 치면서 왕을 달라고 너희들 그랬지.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밀베는 때는 이제 건기예요. 건기면 비나 이런 게 내리지 않는 그러한 그 계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지금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를 내리게끔 할 거야. 그런 기적을 보고 너희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성경을 지금 설교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만 만들어 놓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짧아요.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으면 사람들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깔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천대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보혈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면 나까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 편에 있는 아버지 자녀는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쟤 건드렸다가는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두려운 존재예요. 아니 조폭의 자식을 누가 건드려요? 세상에서. 마피아 그 주먹의 자식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자기 사돈의 팔순까지 쑥대밭 될 거 아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요. 요즘 그 유튜브 동영상도 그렇고 낮은 교회에 제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에 조회수가 없는데 엄지척 손가락 좋다 그러는 게 뭐 5개 뭐 10개 이렇게 달려있는데 보면 조회수 없음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이 동영상이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라고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매님들이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설문조사를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버지 얘네들 웃기네요. 이러면서 강하게 담대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내가 목사 안 하겠다고 아버지 무서워하면서 그래도 설립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2장 3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 그게 있어요. 그 마음에 그 레마를 주신 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때문에 너 이제 죽었다 이러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거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괴로우면 너 이제 죽었다 내 아빠한테. 내 아버지한테 넌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강하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습게 보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도 나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제 죄에 죄를 더하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또 딴 거를 달래요. 아버지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도 죄인데 자기가 재물을 의지하겠다고 재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우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치인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두머리를 주시옵소서. 그거는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건데 거기에다 대고 인간들이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은 게 또 진도를 빼는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이거를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금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네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다 또 죄를 더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주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실지 안 주실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아버지 자녀들은 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아버지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아버지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인간을 의지하겠다 그러고 대한민국에 우두머리를 달라고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2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네.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 그냥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시 돌이켜. 그냥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섬겨.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난리를 치는데 걱정하지 마.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래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릴 때 기뻐하셔서 불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구약에서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체를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후손 단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불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단체 그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룹을 선택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보혈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랑 신약을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이후 거를 해석을 할 때는 꼭 그거를 차이를 아셔야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신약만 의지하면서 구약은 옛날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부하는 게 있어요. 그냥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구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의 일들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약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지고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고 병도 출몰할 거고 뭐 오만 가지 힘든 게 다 출몰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기에서 17절에 건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둥 번개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이제 천둥 번개가 올 겁니다. 편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내 자녀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없다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뻐서 보호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 거 확실하게 잘 챙긴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을 아예 떼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이쁘고 아버지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체면 때문에. 아버지는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노하셔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인 다음에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선택된 백성을 만들 거야. 나를 위해서 백성을 만들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그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길바닥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아버지 체면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안 죽이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멸시천대 받는 것도 아버지 체면 때문에 그런 거를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아유, 아버지가 체면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는 거.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경외하라. 경외하는 거는 경배하고 두려워하라는 게 경외하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경배하고, 경배하는 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를 해야지만 아버지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명심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악을 행하면 우리 나라가 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멸망하면 또 세워주시겠죠. 새로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가 때렸다가 또 건져내셨다가 축복해 주셨다가 또 헷가닥해서 말에 순종 안 하면 또 그렇게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대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 축복받고 또 아버지 보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달에 성찬식 하는 날 의정부에서 오신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 본인이 담그신 포도즙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포도즙을 갖다 주셨어요. 한 병을. 요새 제가 담갔던 포도즙이 찾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어디에다 넣었는지 4년 전께. 그리고 팔도 아파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가게에서 사는 포도주스로 성찬식을 하는 걸 싫어하셨나 봐요. 그 자매님이 한 병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로 성찬식을 하려고 이렇게 따르면서 컵에다 따르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찬송도 못해가지고 담대상 아닐 때는 뭐 애기처럼 찬송가 이렇게 목소리도 안 올라가서 노래하다가 간대상 올라오면 찬양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제 목소리도 변하게 하시고 또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스로 하는 거 못마땅하셔가지고 자매님을 통해서 포도즙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자매님 때 듣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자매님이 주신 포도즙으로 성찬식 하게 됐습니다. 1년 넘게 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한테도 감사드립니다.